로마서 10장에 보면 구원받는 방법에 나오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풍성을 얻는 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구원만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땅 안에 모든 면에서 풍성을 주셔야 되잖아요. 모든 면에서. 실제로 주님은 진짜로 주시죠. 아니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왜 만물에 대한 그 풍성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당연히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만드시게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겠죠. 그런데 그 풍성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에. 우리 안에 있는 언약궤를 누리는 방법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곳은 그룹들 사이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좌정하신 곳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이라라고 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오신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려 이 이름을 우리가 헛되이 쓰고 있어요. 잘 안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헛되이는 안 쓰는 걸 헛된다고 그러잖아요. 우선 안 쓰면 헛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쌀 갖다 놓고 안 먹으면은 그 쌀 갖다 놓고 그럼 전시하고 계속 두면 썩는 거지 그게. 그 헛되이 쓰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헛되이 쓰고 있어. 예수의 이름을 헛되이 쓰는, 안 쓰는 거에 헛되이 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누려서 언약궤를 누리는 거.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교통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과 보화도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해 누려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서 그곳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의 가장 깊은 곳 그곳이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의 최종적 종착지 언약궤. 그럼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얻는 기쁨의 최고의 정수, 최고의 절정, 예수님 그분 자체, 우리의 언약궤로서 우리의 최고 영광이 되시는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분과 나만의 기쁨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 이 언약궤는 확대되면 우주적으로 가면 새 예루살렘이요, 가장 작으면 내 심령 속에 와 있는 보좌 그분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런데 이것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너무 감사하고 좋은 복음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이잖아요. 예수님 모든 것. 1차에서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죄들이 있어요. 첫째, 제사장이 언약궤를 안 맨 것도 죄예요. 즉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태만히 한 죄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언약궤를 매야 합니다. 매야 하는데 안 맨 게 죄예요. 두 번째, 송아지가 맨 것도 죄예요. 그 송아지의 죄예요. 송아지의 죄라니까요. 송아지가 언약궤를 매면 안 돼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제사장 보고 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매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매면 죄고 매서는 안 되는 동물이 매면 죄예요. 그래서 송아지도 죄예요. 세 번째, 우사가 손을 댄 것도 죄예요.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사가 안 맨 것도 죄예요. 이거는 전체가 다 죄예요. 이것은 지휘 감독을 잘못한 다윗도 죄예요. 쉽게 얘기해서 책임자도 잘못이에요. 이걸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사무엘하 6장 9절에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속에 우리 인간의 깊은 절망이 들어있어요.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사의 잘못에서는 제사장의 잘못, 레위인의 잘못, 소도 잘못, 그리고 그것을 만진 우사도 잘못, 모든 이의 잘못, 그리고 감독과 관리에 있어서 소홀한 다윗의 잘못, 전체의 잘못이 다 들어있어요. 이 모든 잘못들을 그리스도 예수가 한 몸에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 지으신 분 아니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 예수님 우리 지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이런 처참한 상태에서 마가복음 4장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이거 잘한 거예요. 얘기 잘한 거라고요. 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비록 죄와 어리석음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제자들이 자기들 심령 속에서 표현해내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감독자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닙니까? 송아지의 잘못으로 그리스도가 그 잘못을 보여주셨고, 제사장이 아무리 그것을 접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 태만이하고 구약의 제사장들과 구약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책임에 언약궤를 그분이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거를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잖아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언약궤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잖아요. 그분이 우사로서 이것을 막았어요. 막아서 우리의 잘못을 지시고 죽으신 것이잖아요.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이고, 이 구약을 복음 안에서 읽으면은 어떤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담당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은 송아지의 잘못도, 제사장의 잘못도, 전체적인 이 모든 행사의 감독자인 다윗의 잘못까지도 다 담당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궤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기쁨에 이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차원에.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신 게 뭐예요? 주님이 종결하셨다. 끝내셨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숙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한 원칙을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은 막을 수 없다는 것. 막을 수 없어서 어떤 한 분이 와서 이것을 위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결국 그분은 막으셨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언약궤에 대한 징계를 끝내고 이제는 축복으로 전환된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인생의 우사와 같이, 우사의 뜻이 뭐야? 힘이고 능력이란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어디서 보여주셨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인내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순종하는 능력,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시는 능력, 그 능력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진짜 우사예요.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 모든 역할과 기능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임을 가리켜요. 우사의 저주를 받음으로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더 전진된 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오벳 에돔의 그리스도를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아담으로서 오셔서 아담의 종이 되셔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 집에서 충성되어 일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들의 집에서 충성되어 일하시면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만드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복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의 마음을 격려시키고 있잖아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잖아요. 나의 언약궤를 네 시온에까지 더 드리도록 하라. 나와 가까이 하는 것, 내 모든 저주를 내가 끝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 끝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진보되고 진화되었다. 이전에는 악기들이었지만 지금은 직접 다윗이 나서서, 다윗이 악사들을 불러서 찬송했다면 지금은 직접 다윗이 나서서 찬송하고 춤추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이전에는 다윗이 마음을 많이 쓰기는 하고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그 이상으로 보니까 진력을 다해가지고 진력을 다해서 춤췄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도록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믿음으로 춤추신 분 한 분이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노력으로 우리가 언약궤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이 언약궤를 얻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심화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벳세메스에서 들여다보니 우리는 죽는 게 많았어, 우리 심정이. 하지만 우리는 기럇 여아림에 가서 주의 일도 하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기브온 인접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쓰임이 있으면서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맛보고 아여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도 알고 웃사로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도 알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종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고 우리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주님의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이 예수님은 내 고집과 내 욕심으로 살 때가 아니고 그런 신앙에도 나와 함께는 하셨어요. 아비나답의 집에도 함께했고, 심지어 우리가 블레셋일 때도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도 언약궤는 와가지고 다곤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예수님 모욕당하면서 그렇게 있었지만 결국은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블레셋에서 그분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새 예루살렘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일에 우리를 모두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경륜으로 신자들이 내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교회로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서 보석으로 지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오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의 신앙은 우리는 더 전진해야 가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럇 여아림에서 아비나답 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 알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오니까요, 저는 진짜 놀랍고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전에 주신 복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이전에 주신 복들이 그전에 못 봤어요. 그런데 복들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화들도 복으로 바뀐 거를 볼 뿐만 아니라 이전 과거 계속 제가 지금 이전을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복을 붓고 계시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성으로 주실 것이라는 오베데돔의 복이 총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에 넘침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더 친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이 얘기를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하냐고. 왜? 내가 예수님을 많이 해서 복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그렇다고 나는 진짜 내 인생의 오베데돔의 집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야말로 오베데돔이었어요. 내가 나를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아시네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나 어떤 기쁨도 겹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그걸 내 스스로도 말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내 영을 강하게 하고 그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더 복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어쨌든 그렇게 할 거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기요 우리 속에 더 깊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구나. 오베데돔의 집은 한 사람의 가문의 집이지만 한 사람의 집이에요. 한 인생의 집이지만 시온성에 그곳은 다윗의 집으로 하나님과 진짜 사랑을 누리는 복만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짓게 하기 위한 자로 우리를 전진시키는 것이고 시온에 언약궤가 놓였고 시온은 드러났다 나타났다 영광스럽다 표현됐다는 뜻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표현되고 그렇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언약궤는 멈췄어요. 그곳에서 송아지가 뛰었어. 나곤이라는 말 자체가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나콘, 히브리어 나콘은 정해졌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선택을 의미, 결정, 선택이 아니라 선택은 둘 중에 하나고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 아예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이란 건 요걸 마실까 요걸 마실까 이걸 선택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고 나콘은 하나님이 아예 정했어. 선택이 필요 없어. 그냥 정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이 좋아요? 정하신 게 좋아요? 정하신 게 좋죠. 나콘.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내 인생의 배에 고물에 그분이 와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배를 선택하셔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본문이 참 신비해요.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주위에도 다른 배들이 함께 있더라. 다른 배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배예요. 그것도 복이겠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배도 있으니까. 하지만 기왕이면 그리스도 예수가 배의 고물에 우리 영 안에 나의 가장 불안한 심령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베개를 베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주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후손들과 교회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진실로 주님이 당신의 풍성을 부으신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 더 나아와라. 그리고 그 주 예수님이 너희에게 표현되는 예수님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는 거고 낙혼을 통해서 낙혼의 타작마당에서 예수님의 낙혼 하나님이 정해진 자로 오신 것이고 타작마당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의 쭉정이와 같은 인생을 끝내고 헛똑똑이고 쭉정이고 모자라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멍충이고 바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들은 욕들을 지금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그런 식으로 나한테 욕을 했을까?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바보고 멍충이고 미련하고 모자라고 그러는데 허물 많고 죄인이고 그러는데 뭐 그러나 그런 쭉정이 같은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그냥 그분을 알고 그분을 소유한 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미리 깨달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훨씬 넘쳤을 텐데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미리 깨닫지를 못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중반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태어나자마자 구원이요 구속이시요 나의 인생이시요 섭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가 40대 중반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젠 그분 안에 있는 부요함과 풍성과 그분 안에 있는 놀랍 사실 모든 게 예수님이시잖아.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전부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 뭘 잘나고 뭘 대단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그런데 그 우리의 허무만을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분과 하나 되어주시고 우리를 진짜 빛나게 하시고 번쩍이는 보석으로 만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건 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모든 걸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궤는 다 바뀝니다. 이름도 바뀝니다. 5장 9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교회 이름이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계속 하나님의 교회예요. 5장 9절에서 다윗이 개입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와의 교회를. 내가 여호와의 교회를.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오 만물 위에 뛰어난 권능, 전능자이신 것을 가르쳐요. 여호와는 뭐냐면 존재의 이름을 가르쳐요. 존재는 대상을 필요로 해요. 나라는 존재에 붙어 있으시고 나의 존재의 존재가 되신 분.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름이에요. 존재.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의 사랑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섭리와 세계 만민에 펼치실 때 하나님이 사용되고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해.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여호와여. 사무엘하에 보면 뒷부분은 전부 다 여호와의 교회로 바뀌어요. 누가 개입함으로? 다윗이 개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내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내 인생에 개입함으로 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어떻게 오려? 못 와요. 못 오니까 그분이 오셔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쁘게 춤추고 뛰어놀 수 있다는 걸 가르쳐요. 앞에 1차 언약궤로 옮기는 사건에 의해서 5가지 악기가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십자가를 찬송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주님을 그 5가지 악기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보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 생명 아래서 오베데돔의 복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궤를 더 전진해서 이거 전진한 거예요. 기란 여아림에서 낙원의 타작마당도 전진한 거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우리 인생이 새롭게 타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쭉정이로 붙들고 살았던 것들을 주님이 부수시고 나의 고집이든 아집이든 미움이든 내가 가진 불만이든 불평이든 세상에 대한 원망이든 환난이든 상처든 그걸 주님께서 타작마당에서 끝내시고 미갈처럼 붙들고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우사가 죽는 그 죽음을 보이심으로 이제는 언약궤를 만지는 인간의 죄가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으니 야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죠. 이제 예죠. 이제 예. 우리는 그래서 2차로 이제 더 전진해서 옮길 때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온성으로 옮길 때 그때는 춤추면서 옮길 수 있는 거죠. 타작마당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인생 자체가 타작마당이에요. 전체가.
예수님은 낙혼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는 송아지요. 그리스도는 언약궤요. 그리스도는 우리 다윗이요. 우리 다윗 역할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1차로 옮길 때와 2차로 옮길 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1차로 옮길 때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찬송하고 그분의 구속 아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봐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어그러진 존재이고 우리의 모든 죄들과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그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이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보고 2차로 언약궤로 옮기면서 우리는 더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도 후퇴가 없어요. 죽어도 전진인 거예요. 부서져도 전진인 거고 전진한 거라니까요. 계속 전진했다니까. 블레셋에 갔던 언약궤는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점점 전진하고 있어요. 오벳에돔의 집까지 전진해 왔다고. 거기서 이제 다윗성까지 들어가는 것도 다윗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춤추면서 들어가잖아요. 차이들이 많아요. 이제는 부활 신앙 아래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두 번째 언약궤로 옮길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1차에 악기가 동원되는데 2차에는 그의 몸 자체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아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만 동원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다윗이 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춤추고 하나는 뛰놀다예요. 춤추고 뛰놀다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춤추다라는 말은 카라르라는 단어인데 춤추다예요. 그런데 이 춤추는 것은 다윗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윗이 춤을 춘다고 할 때 막 마음대로 혼자서 춤추는 거 아저씨 춤 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그런 춤이 아니고 이 춤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라르란 단어인데 어느 하나를 놓고 고정해가지고 계속 도는 것을 막 가리켜요. 어느 하나를 놓고 계속 도는 거. 그러니까 이게 술 마시고 정신없는 아저씨는 막 이러고 다니는 거고 관광버스 아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윗의 춤추는 것은 언약궤를 놓고 언약궤 주위를 떠나지 않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카라를 춤추라는 단어는 하나를 놓고 뱅뱅 돌다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춤추는 인생이 뭐겠어요? 이 일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그냥 도는 거야. 그것이 바로 춤추는 것이에요. 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중심으로 돌고 이 일이 있어도 뛰놀다라는 말은 기뻐서 말대로 뛰는 것을 가리켜요. 앉아있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뛰노는 것이에요. 이제 춤추고 뛰노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춤추다라는 단어 속에는 혼자 뱅뱅 도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인들도 춤추고 다윗도 춤추고 함께 춤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기쁨으로 도는 것이 이것이 춤추는 거예요. 뛰노는 것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속에서 내가 실망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깔아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복을 얻어야 되겠구나. 새 소망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춤추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옮길 때 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전진했기 때문에 누림도 더 많아져요. 6걸음 떼고 나서 제사를 드렸어요. 6걸음. 육신 아니에요. 육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6걸음을 떼고 나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6걸음 떼고 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드리신 제물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만을 위해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번제로 바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작은 항목에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걷지 못해요. 인생의 6걸음을 제대로 걷지를 못해.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6걸음의 제사를 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생명 아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겠구나. 6걸음을 걷게 하시는 제사를 이미 완성된 제사를 드렸다는 걸 보여주고 거기에 소와 송아지를 드리셨으니 소의 풍성과 그리고 송아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이 부드러운 양식으로서 기름진 송아지라고 했으니 좋은 양식으로서 잔치를 위해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소처럼 일시키시겠구나. 소처럼 일하는 게 능력 있게 일하는 겁니다. 들판에서도 일하고, 산에서도 일하고, 어디서든지 일하고, 그게 소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달구지도 끌고. 송아지로서 주님이 나를 맛있는 음식으로서 사용하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거기 보면 제사를 드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든 제사든 다 그림자요. 그 몸은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차로 우리가 부활 생명 아래서 우리의 언약궤를 더 누릴 때 시온성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아, 주님의 제사를 더 풍성히 누려야 된다는 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진짜 다 덮은 거라는 것을 더 봐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미갈은 함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해요. 창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한 면에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춤춰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도 나의 마음의 한 구석은 여전히 창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그 다윗을 보면서 내 인생이 뭐 내가 지금 춤출 상황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다윗이 춤출 때 미갈은 춤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춤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버지 사울의 왕국이 끝났고 남편 다윗의 왕국이 시작됐는데 남편의 왕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3번이나 사무엘하 6장에 등장을 해요. 이것은 결코 미갈에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하 바로 5장에서도 4장에서도 3장에서도 다윗의 아내들이 2번이나 등장할 때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다윗의 아내 에글라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다윗의 첩과 처들이다. 그런데 미갈에서 그의 마음은 뭐예요? 외면은 뭐예요? 다윗의 아내이지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200번이나 걸고 사온 아내잖아요. 이건 뭐 정치적으로 뭐 사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미갈이 다윗 지금 그런 정도로 다윗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정도면 진작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줬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 됐겠지. 지금 다윗에게는 사울 자체가 경쟁이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의 길이 있기 때문에 미갈을 사랑해서 데려온 것이고. 하지만 미갈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내 차지가 돼야 돼. 다윗은 내 것이 돼야 돼. 그런데 와서 봤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쁘고 자기 말고도 다른 아내들이 있고 그 아내들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아내들이 있어요. 미갈도 지혜롭고 미갈도 다윗을 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의 아내들에 보니까 마아가도 있고 아비가일도 있고 아히노암도 있고 보통 여인들이 아니고 거기에 에글라 같은 여인들도 있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신부로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미갈과 같은 마음이 들어요. 기쁨의 잔치에 새 예루살렘으로 언약궤의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와 어둠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자기 욕심 안에 갇혀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마음을 사실 만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영광을 드러냈을 때 미갈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공주로서 그 영광이 다윗에게 있었을 때도 자신에게 그대로 확대되고 그가 원했던 게 무엇인가? 사울의 딸이었다는 그 칭호처럼 그는 여전히 육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육신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누려지기를 바랬던 거고 남편 다윗을 개인이 온전히 육신적으로 소유하기를 바랬던 거죠. 자기 욕심으로서. 그런데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냐. 계집종들에게 당신의 신하들의 계집종들 앞에서 당신의 부끄러움을 보였나이다. 아, 언약궤를 중심으로 뱅뱅 도는 다윗의 신앙이 미갈의 눈에는 부끄러운 행위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갈의 언어 속에 보면은 계급이 들어있어요. 상전. 본인은 상전이야. 저들은 신하고 그리고 계집종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짓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형제의 집안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걸 가르치죠. 미갈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깊이 누리지 못하는 우리 속에 가시와 돌짝이 있음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은 질책하는 것만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읽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예스가 돼요. 주님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신부였고 우리가 이전에 모든 것의 신부였던 존재였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나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제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신랑에게 시집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 미갈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생명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데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미갈처럼 창문에 있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면 나의 온 존재를 통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돌면서 기뻐야 되는데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하고 뛰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상처가 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서운함과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그대로 연결되고 적응이 돼가지고 내 삶에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았어? 주님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은 나한테 적어도 지금 상황이라면 이 정도는 나를 이끌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야? 이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내가 적어도 비천한 여인들에게는 존경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섬김을 받고자 하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셔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많은 자기 상처 속에서 남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상처 붙들고 예배하는 것 저도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는 자극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는 상처 속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창문 속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우리는 더 춤춰야 돼요. 이거는 추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추는 아줌마 춤, 아저씨 춤, 막춤을 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마음이 기뻐 뛰놀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내 마음은 빙빙 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수많은 미갈들이요. 저는 미갈과 같았어요.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고 내가 가지고 바라는 바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왕국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대접받지 않을 때 그리고 어느새 나는 그곳에서 관망자가 되어 있고 어느새 나는 심판자가 되어 있고 어느새 나는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고 미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고 계셔요. 상처받은 이들이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춤추는 자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사울의 딸로 있지 말라. 그리스도의 비천한 여종이 훨씬 더 사울의 딸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 마음을 더 낮추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다윗의 아내로서 신부의 생명을 가질수록 미갈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역하고 만나는 어느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미갈의 마음으로 우리 상처를 붙드는 사람, 우리가 관망하는 사람, 자기 자리에서 있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로 기뻐하고 춤추지 못하는 사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위한 사람이고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는 사람,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예배 드린 때가 많았었거든요. 예배에서 많은 경우 나는 관망자였고 예배에서 많은 경우 나는 나만의 창문에 있었고 예배에서 많은 경우 나는 나만의 심판, 나만의 율법과 나만의 판단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스자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체적으로 해결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6장을 통하여 주님이 이 모든 항목 속에 다 숨어 있음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1차 언약궤를 옮길 때와 2차 언약궤를 옮길 때 우리는 훨씬 더 전진된 것을 봐요. 더 제사가 많아졌다.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더 깊이 더 감사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제사니까 제사는요. 그건 세상 제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는 결과가 다 좋은 거예요. 속죄제도 속죄를 받은 거지. 속죄를 받고 속죄제 지내고 나서 벌이 더 임했다 그런 거 아니거든.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선물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를 더 드렸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더 기대하는 거. 옮겨질 때마다 그 이전에 있던 장소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베드에돔의 집은 어디였을까? 예루살렘과 정말 가까웠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과 여인들이 걸어서 그 집에서부터 시온성까지 갈 수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서 아니 그게 한 20km면 무슨 뭐 완전 군장하고 군인도 아닌데 20km를 어떻게 걷습니까? 그러니까 20km 이상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다윗이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이 기뻐서 본인도 기뻐서 갈 수 있을 정도니까 몇백 스타디온 정도 600 스타디온 정도? 길어봐야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2k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거리를 기쁨으로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좋아하게 됐을 때 기쁨으로 가죠. 두 번째 언약궤로 옮길 때는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악기가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는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이전에는 나팔을 불었는데 관악기 나팔을 불었어요. 은으로 된 악기를. 그런데 양각 나팔을 불었대요. 이제는 어린 양의 나팔을 두 번째 옮길 때 불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다 악기가 추가가 됩니다. 우린 계시록을 보면 29번이나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신 거를 봐요. 어린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사자도 귀여워요. 그러나 어린 양은 더할 나위 없이 귀여워요. 우리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전해지시고 가장 순결하시고 양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요. 어린 양의 권능의 상징이 바로 양의 뿔이잖아요. 그 양의 뿔. 그 양의 뿔로 만든 양각의 나팔을 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권능이 되신다는 그 나팔을 분 게 바로 차이가 있어요. 시편 68편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기는 것을 노래합니다. 노래하는데 시편 68편을 다윗이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사울이 읽었어요. 사울이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요? 아, 이거 예수님 승천하신 사건이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언약궤가 시온성에 올라간 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데리고 시온성에 간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우리에게 승천을 허락하신 거고 승천이란 오늘 우리로 하늘 안에 살게 하는 삶이라는 걸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보면 너희가 예전에는 짐승이라도 가기를 무서워하는 그 산에 이르렀으나 이제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이룬 것은 어디 이르렀어? 시온성에 이르렀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장자들의 총회에 이르렀고 천만 천사에 이르렀고 무수한 축제에 이르렀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하고 예수의 피에 이르렀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에 이르렀고 예수께 이르렀다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면서 언약궤가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있다는 건 그분 자체인 거예요. 그분 자체에게 이르렀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는 그분 자체에 이르렀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8편을 읽으면 이걸 다윗이 그리스도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68편 18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에 차이가 있는데 놀라운 차이가 시편 68편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도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게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도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도다라고만 얘기하자면 하나 더 나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도다라고 방향이 바꿔졌다고 이야기해요.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시편 68편을 읽으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교사로 목사로 사도로 집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도다라는 게 구약의 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었던 부분을 그의 영 안에서 더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다가 구약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추가해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다음에 거꾸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뻐 뛰놀 수 있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 크고 작은 일이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큰 일이고 나는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나만의 가지고 있는 야심과 나만의 가지고 있는 나만의 독단적인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미갈에 그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미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냈던 것이고 주님께서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일
일이든지 목사든지 집사든지 장로든지 전도사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나를 하늘에 앉히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신 내가 기뻐 뛰놀아야 될 근거가 되는 사건이구나라고 하나님 말씀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읽으면서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왜 그렇게 못 읽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고생시키기 위하여 목사로 부르고 전도사로 부르고 장로와 집사로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하늘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복을 부으시기 위하여 주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뻐 뛰놀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만 발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울이 우리 이방인의 선생이니까 바울이 읽듯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얻어졌구나. 내가 가진 직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 뛰놀 수 있는 일이구나. 직업에 감사하고 하는 일에 감사하고 만남의 장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뱅뱅 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춤추는 것이고 내가 내 자리에서 실망과 절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뛰노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미가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